우리가 레위기 64번째 시간으로 엄하게 부리지 말지니라 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엄하게 부리지 말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고,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을 대할 때에 최소한의 인간으로서의 대우를 받으며 그리고 주며 살아가게 하셨습니다. 인간을 인간 이하로 대우하는 것은 하나님의 형상을 짓밟는 중한 범죄 행위인 것입니다.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인종차별을 하고 피부색이 다르다는 이유로 다른 사람들과 자신을 구별하며 계급화하며 그리고 굉장히 우월한 존재인 것처럼 생각을 하는 그런 생각들은 정말로 악한 생각이죠. 우리나라 사람들도 외국인 노동자들을 대할 때면 무엇인가 그 사람들이 우리들보다 열등한 존재인 것처럼 생각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건 참 잘못된 생각입니다. 사람을 사람으로 대우하며 나와 동일한 사람으로 대할 줄 알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세요. 너는 너의 집에 찾아오게 되어진 39절에 나오는 형제, 가난해서 몸이 팔린 그 형제를 종처럼 부리지 말고 그를 엄하게 부리지 말라 그러셨어요. 그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람을 사람답게 대우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오늘날은 사람을 사람답게 대우하는 삶이 참으로 점점점 사라지는 것 같아서 안타까운 현실을 봅니다. 어제도 말씀을 드렸지만 20대 청년이 택시 운전하시는 분을 폭행하고 인격을 모독하고, 아파트 관리를 하시는 경비원들을 폭행하고 조롱하며, 택배를 하시는 분들과 배달하시는 분들을 무시하고, 참 사람들이 이 생각 자체가 어떻게 이렇게 무너졌는지, 사람을 사람답게 존중할 줄 모르는 사회가 되어가는 것 같아서 너무나도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오늘 39절과 40절에 보면 같은 유대인들 중에 빈곤하여 종에 팔리거든 노예같이 대우하지 말고 과도한 노동으로 인간 이하의 취급을 하지 말라 그러셨어요. 에베소서 6장에 보면 6장 9절에 상전들아 너희도 저희에게 이와 같이 하고 공갈을 그치라. 이는 저희와 너희의 상전이 하늘에 계시고 그에게는 외모로 사람을 취하는 일이 없는 줄 너희가 알미니라. 아멘.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아니하신다 말씀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너의 밑에서 일하고 있는 사람이나 너나 하나님께서는 일반으로 바라보고 계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세상에 사는 사람들은 돈을 가지면 돈을 갖지 못한 사람을 굉장히 밑에 있는 사람으로 바라보게 되고, 돈을 갖지 못한 사람들도 그런 사회를 살다 보니까 굉장히 열등한 존재처럼 열등감을 가지게 되는 경우가 있죠. 돈이 없다는 것으로 스스로가 무엇인가 부끄러운 것처럼 생각을 하고 죄인이 된 것처럼 생각을 하는 그런 잘못된 인식이 사람들 속에는 있어요. 하나님은 그런 인식을 버리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갑과 을의 관계, 그것만큼 참 사람을 비참하게 만드는 게 없는 것 같아요. 돈이 많아도 사람이고 돈이 없어도 사람입니다. 사람은 사람 자체로 존엄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존재라는 것에 대한 인식이 분명하게 있을 때 사람을 존중히 여길 수 있는 거예요. 우리 한 군데만 읽겠습니다. 야고보서 2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2장입니다. 야고보서 2장 1절에서 9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 너희가 아름다운 옷을 입은 자를 눈여겨보고 말하되 여기 좋은 자리에 앉으소서 하고 또 가난한 자에게 말하되 너는 거기 있든지 내 발등상 아래 앉으라 하면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들을지어다. 하나님이 세상에서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유하게 하시고 또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상속으로 받게 하지 아니하셨느냐. 그들은 너희에게 대하여 일컫는 바 그 아름다운 이름을 비방하지 아니하느냐. 9절 읽겠습니다. 만일 너희가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면 죄를 짓는 것이니 율법이 너희를 범법자로 정죄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여기서 분명히 말씀하세요. 사람을 차별하지 말라. 요즘 우리나라를 뜨겁게 달구는 법 하나가 있죠. 차별금지법. 하나님은 이미 성경에서 사람을 차별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차별금지법을 반대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안에 있는 몇 가지 아주 독소와 같은 것들이 들어있기 때문에 차별금지법을 반대하는 거예요. 기독교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차별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모두가 다 죄인이거든요. 누가 더 낫고 누가 더 열등한 게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살아가게 된다면 정말 모든 사람을 대할 때 주께 하듯 하게 되며 다른 사람을 존중하며 다른 사람이 나와 같은 존재라는 것에 대한 분명한 인식을 가지고 살게 되어질 때 오늘날의 사회는 지금과 같은 모습이 되지는 않을 거예요. 조금은 더 변화된 모습으로 바뀌어져 갈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런 인식이 별로 없는 거예요. 미국도 그렇죠. 자신들이 필요에 의해서 아프리카에 있는 흑인들을 잡아다가 자기들의 노예로 만들어서 자기들의 노동력 착취를 하다가 이제는 그 사람들에게 자유를 준다고 이야기해놓고 나서는 지금도 여전히 뭐예요? 인종차별이 그렇게 심하잖아요. 우리가 미국이 선진국이라고 말하지만 미국이 선진국이 아닌 건 아니지만 그 내면을 바라보면 정말 참 부끄러운 면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건 미국만 그런 게 아니라 우리도 그래요. 우리도 동남아 사람들을 보면 그러잖아요. 그 얼마나 부끄러운 현실입니까? 그런 모습들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담을 허무시고 우리 사이에 막힌 담을 허무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분명하게 알지 못하면 우리는 여전히 다른 사람을 차별하게 되고 여전히 사람 위에 사람이 있는 것처럼 살아가게 되어져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오늘 본문에서 네 동족 중에 돈이 없어서 가난하게 되어 팔리게 되면 종처럼 부리지 말고 그 사람을 대할 때에 엄하게 부리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엄하게 부리지 말라는 건 뭐예요? 그 사람을 너무 하대하거나 너무 사람 이하의 모습으로 대하지 말라는 거죠. 그 사람과 내가 같은 존재라는 것은 분명한 인식을 가지게 될 때 그렇게 대하지 않겠죠. 근데 오늘날은 직장에서도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에서 있지 말아야 될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학교에서 학교폭력이라고 말하는 것들이 그대로 직장에서도 자행되고 있어요. 왜 그렇겠어요? 학교에서 그렇게 자란 사람들이 성인이 되어 직장에 들어가 있으니까 그런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고린도전서 7장 21절에도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종으로 있을 때 부르심을 받았느냐? 염려하지 말라. 그러나 자유할 수 있거든 차라리 사용하라. 주 안에서 부르심을 받은 자는 종이라도 주께 속한 자유자요. 또 이와 같이 자유자로 있을 때 부르심을 받은 자는 그리스도의 종이니라. 너희는 값으로 사신 것이니 사람들의 종이 되지 말라. 형제들아 각각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하나님과 함께 거하라. 종으로 부르심을 받았던 주인으로 부르심을 받았던 그것이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각각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하나님과 함께 거할 수만 있다면 그걸로 족하다는 거예요. 건강하게 부르심을 받았던, 아프게 부르심을 받았던, 부자라고 부르심을 받았던, 가난하게 부르심을 받았던,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가 하나님과 함께 거하고 있는가. 그래서 풍부에 처할 줄 알고 빈곤에 처할 줄 알아 일체의 비결을 알았나니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상태가 되어지는 상태. 그럴 때 우리는 뭐 하게 되냐면 다른 사람을 존중히 여기고 하나님이 나에게 더 많은 것을 주셨을 때 연약한 자를 보호하며 지키며 그를 위해 사용할 수 있게 하시기 위해 더 주셨다는 것을 알고 뭐예요? 우리의 어떤 것들이든 간에 사용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영어로 이 회사라는 단어가 컴퍼니라는 단어이죠. 그 단어가 합성어거든요. 컴이라는 단어, 함께라는 단어예요. 그리고 펜이라고 하는 이 빵이라는 단어가 합성돼서 컴퍼니라는 단어가 생겨난 건데 그 말은 뭐냐면 빵을 함께 나누는 곳이라는 거예요, 회사는. 그래서 배고픈 이들이 그 회사에 와서 같이 함께 일하면서 함께 밥을 먹고 사는 이 단체가 되는 게 회사예요. 그런데 오늘날은 그런 개념이라는 게 없고 갑과 을만 존재하는 것 같아서 참 안타까워요. 하나님께서는 희년이 되면 종으로 있는 사람들을 다 돌려보내라 하시면서 41절에 그와 그 자녀도 함께 돌려보내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면서 종으로 돈이 없어서 종으로 팔려있던 그를 다시 새 출발할 수 있도록 뭐 하라는 거예요? 그의 새 출발의 발판을 마련해 주라는 거예요. 지금도 있지만 유한양행이라고 하는 회사를 만들었던 유일한 박사님이 계세요. 기독교인이시죠. 그분은 자신이 세운 기업의 주식의 52%를 전 직원에게 무료로 나눠줬습니다. 52%면 절반 이상이에요. 경영권을 이렇게 방어하는데 쉽지 않은 그런 퍼센테이지거든요. 근데 52%를 전 직원에게 무료로 나눠줬어요. 그리고 직원이 주인이 되는 기업을 실현시키겠다 했고 그 말대로 했어요. 그리고 그분이 남긴 말 중에 이런 말이 있어요. 눈으로 사람을 보는 것은 훌륭한 일이다. 하지만 귀로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듣고 머리로는 다른 사람의 행복을 생각한다면 더욱더 훌륭한 일이다. 눈으로 다른 사람을 보는 것은 훌륭하지만 그 사람의 사연을 듣고 그리고 머리로 그 사람이 어떻게 하면 더 행복해지고 그 사람이 어떻게 되면 더 잘 살 수 있을까를 생각하는 것이 더 훌륭한 일이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말과 사연을 들어주고 치워주며 이웃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모습을 실천하는 삶을 사는 거 쉽지 않은 일이죠. 그런데 우리나라에도 그런 믿음의 선배들이 있었어요. 오늘 43절 다시 한 번만 읽겠습니다. 43절입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세요. 39절에도 그를 종으로 부리지 말고 43절 그를 엄하게 부리지 말라. 그게 뭐라고요? 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라. 하나님을 경외함이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분명하게 레위기에서는 실제적으로 보여주고 있어요. 성전에 와서 제사를 드리는 것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다했다라고 착각하는 삶을 살지 말라는 거예요. 진정한 이웃을 사랑하는 모습으로 이웃을 배려하며 그들과 함께 살아가는 것이 뭐라고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라. 그래서 어제도 우리가 수요일날 하게 될 이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을 봤지만 감사라고 하는 것은 뭐라 그랬어요? 감사의 삶을 사는 것이 감사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여 그 말씀을 순종함으로 따라가며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게 될 때 우리는 그 사람을 엄히 부리지 않고 그 사람에게 갑질을 하지 않으며 그 사람을 배려할 수 있는 마음을 가지게 될 겁니다. 그 이유는 그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 인식을 잊지 않고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사람답게 오늘도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을 배려할 수 있으며 그들을 존중하며 주님의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